예, 아모스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타났던 호세아, 요엘은요, 호세아에서는 그 소선지서 전체의 주제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망과 회복을 얘기하시는데 아담에서부터 문제 삼아서 이어진 패망이 남쪽,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되고 남쪽 유다에도 임하게 된다.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가 마지막 장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도로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엘에 오니까 남쪽 유다를 겨냥하면서 남쪽 유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쪽 유다도 패망시키는데 패망시킨 다음에 내가 내 신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내 신을 너희들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만민에게도 부어주겠다. 그러면 아모스는 뭐냐면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멸망을 시키고 누구도 이방에게도 아까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으니까요. 이방에도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언약 자손이 숨겨져 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아모스 내용인데 좀 길지요? 7장에서부터 9장인데 먼저 이방과 선민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무슨 예언이냐면 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특징적인 게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서너 가지 죄, 여러 이제 학설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삼위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켜야 될 범죄다 이렇게 하는데요. 좀 제가 볼 땐 부자연스럽고요. 서너 가지 죄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그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걸 누가 캐내냐 하면 여호와가 캐내세요. 여호와가 꼬집어내는 거죠.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패망시키려고. 패망을 그러니까 이방뿐만 아니라 선민을 다 패망시켜요. 왜냐하면은요. 북쪽 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남쪽은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자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적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적을 여호와께서 다 함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이런 연결고리들이. 왜냐하면 요엘에서 내 신을 누구에게도 부어준다 했어요? 만민에게도 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남쪽, 북쪽 전 인류의 대적자를 여호와께서 다 멸해야 돼요. 일단 패망시켜야 돼요. 그런데 아모스는 어느 지경까지 몰아가냐 하면은요. 야, 저렇게 다 죽여버리면 아담에게 약속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어디 가서 찾지? 어디에도 언약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가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까지 여호와가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아모스 본문에 나옵니다. 좀 이따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생각하시면은요. 당시에 인류가 한 20억, 적어도 20억 됐다 그래요. 창조과학자들 얘기로 보면 유럽에 매장된 석유 매장량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사람 한 몸에서 평균 200도씨에 몇백 년이 흘러야 2g 되는 석유가 나온대요, 원유가. 근데 그게 이제 동물들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 추산하면 220억에서 200, 하여튼 그렇게 글쎄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1000살까지 생육 번성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20억 분의 여러분 8이라는 숫자가 남겨놓은 거예요. 몰살시킨 거예요. 포항 인구 얼마 한 50만 넘습니까? 50만 중에 5명 남겨놓으면 포항이 여전한 거예요? 포항이 망한 거예요? 망한 거죠. 포항시는 없어진 거예요. 노아 시대의 상황이 그거잖아요. 인류를 다 죽였는데 누구 이름이 여전하다 하면 믿겠어요? 여호와가 계시다라고 하면 믿겠어요? 그 지경까지 간다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아모스에 나와요. 왜 그 지경까지 가죠?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이제부터 관리하겠다 했어요? 여호와가 이 주제의 회복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때 이거 주어 상실했네. 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까먹었네. 그러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1장 2절 보세요.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라 그러죠. 지진이 있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호세아도 여로보암 시대인데요. 거기는 북이스라엘에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아모스에 오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대적도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고 회복은 요엘에 있던 대로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서 내가 만들어낼 거다.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사야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반복이 필요해요,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자, 2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뭐예요? 음성을 발하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시온에서부터 갈멜산 북쪽이죠. 북쪽, 서남쪽, 서북쪽 경계거든요. 거기까지 다 멸해버린다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나온 뭐가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이 나와서. 그러면 누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발한 것이지 아수르가 강해서 그런 거 아니다. 왜? 좀 있으면 아수르도 뭐 하니까? 망하니까. 아수르가 힘 있는 거 아니다. 바벨론이 강한 것도 아니고요. 자,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내가라는 게요. 너무 많이 강조돼요. 2장 9절 볼게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니. 그럼 아모리 사람들 뭐라 그러죠? 그 거인들 뭐라 부릅니까? 예, 안악자손. 잘하시네. 안악자손. 뭐 지금 키가 한 3m 넘고 뭐 이런 자들이 있죠. 그게 겁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못 들어갔잖아요.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도 내가 다 멸망시켰다는 거잖아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겠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심판하시고자 작심하신 거죠. 내가 세워놨던 거룩한 제사장들 너희들이 다 부정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을 두고 어디로 갔어요? 세금 많이 내게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북쪽으로 갔잖아요. 그걸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원인이다? 패망해야 될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장과 6장은 뭐냐면 선민도 따라서 패망한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1절 12절은 소선지서 전체 구조가 아주 짧게 선명하게 나오는 데입니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3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뭐하게 한다? 쇠하게 하며 내 궁고를 뭐하리라? 약탈하리라. 이거 패망과 관련되죠? 분명히 맞죠?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자 입에서 양의 다리를 빼낸다고 양이 살까요? 안 살까요? 다 먹고 난 다음에 귀가 남았는데 귀만 살짝 뺐어요. 그거 양 살린 거예요? 안 살린 거예요? 예? 거의 빼앗긴 거죠. 그 지경까지 몰아간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지경까지 몰아가서 누구 이름을 회복시킨다? 여호와의 백성을 회복시킨다. 자, 여러분 이거 큰 틀에서 전부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내 궁고를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뭘 입으리라? 자, 여러분 11절 12절 요거 딱 묶어가지고요. 소선지서 구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무슨 구조와 무슨 구조? 패망과 회복의 구조. 패망은 어느 지경까지 몰아간다? 누가 있는가? 과연 물을 때까지? 여호와가 지금도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까지. 여호와가 지금도 있다. 그 대답이 여러분들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 나오죠? 거기도 여호와 계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 그게 여러분 에스겔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패망한 그 예루살렘에도 여호와가 있다 없다? 있다. 거기에도 있느니라. 여호와 삼마라. 그게 이미 에스겔에 나왔던 거죠. 자, 그렇게 연관시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11장, 12장은 이런 구절은요. 앞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이해할 구절을 딱 거머잡고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패망시킨다? 여호와가 있나? 이 정도까지. 회복은 어느 정도 어디에서부터 시킨다? 귀 조각 하나를 다 먹다 남은 귀 조각 하나를 잡고 누가 살아 계시다라고 믿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고 믿게 하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모스의 핵심과도 관계되는데요. 목사님들 이런 구절 아시죠? 먹을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니라. 그걸 이 맥락에서 아모스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나라와 성전이 망하는 거 굉장히 큰 슬픔 맞죠? 제일 큰 아픔일까요? 그보다가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뭐가 더 아픔이 있냐면요. 그 망할 때 누구 이름마저도 기억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게 더 비참합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구절. 그러니까 망하는 거 여러분 누구 정한 대로 됐어요? 여호와 정한 대로 된 거죠. 그럼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누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애쓰면 나겠죠. 오늘 폭삭 망했는데 저녁 성경 펴면 자동적으로 여호와라는 글자 보면 탁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여호와가 밉죠, 그냥. 예. 여러분 여호와가 안 계시다는 것하고요. 여호와가 밉다는 것 차원이 다릅니다. 밉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없다라는 말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건 좀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걸 선지서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열방에게도 그 소리를 들려주겠다는 여호와의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바쁘신 여호와의 누구도 이제 들어야 되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누구도 열방도 마지막 아담의 복음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준비를 지금 성경을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지금 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좀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12명을 같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똑같은 소리 하도록 3번에 걸쳐서 북쪽 망하기 전에 보내고 남쪽 망하기 전에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 그 재물 받지 않을 무렵에도 다시 보내버려가지고 회복도 내가 시키고 그러나 안 받는다. 이제부터 못 듣는다. 나 못 받겠다. 내가 원하는 내 사자 내가 세울 것이다. 메시아 출현을 그렇게 예고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3장 11절 12절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 5장으로 가셔서요. 여러분 그 호세아에서 아담처럼 범죄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호세아 6장에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고 지금 그 여호와께서 멸망시킬 것을 또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디를 보시냐 하면 8절 볼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우주 만물이죠. 천하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누구니라?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능력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쓰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여호와의 능력을 어디에다가 일단 쏟아붓겠다? 북쪽, 남쪽, 열방을 뭐 하는데? 멸망시키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노아 비유로 들었던 거예요.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을 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명시해 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신 거죠. 그 시대를 하나님이 그냥 평가해요. 마음에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니라. 그래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쓸어버리신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뭔가를 더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없는 얘기를 갖다 원인을 만들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마음에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이다라는 말을 우리와 다르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의로우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죠. 진짜 우리는 많이 맞아야죠. 그래 수십 년 전에 받아놓고도 아직도 공부 잘 안 하시고 다른 것 가지고 머리 싸매고 다른 것 때문에 울고 제 얘기한 겁니다. 선배들 보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해당되시면 또 같이 회개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내용이에요. 아까 아담에게 맡겼던 것을 아담을 버린 자로 취급해버리고요. 아담에게 통치권을 줬던 천지 만물들에게 보여줬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애초에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 권한을 지금부터 어디에 쏟는다? 멸망시키는 데 쓰겠다. 그러면 여호와를 안 부를 수가 없죠. 그럼 이름은요? 그럼 열조와 맺은 언약은요? 어디가 찾으란 말입니까?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럼 어느 지경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가시느냐?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비유가 나와요. 자, 볼게요. 예, 6장에 가시면은요.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거든요. 아니, 북쪽 남쪽 다 망하네요. 6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어디에서 안일한 자? 시온에서 안일한 자, 남쪽 유다잖아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 그 남쪽 북쪽 다 해당하죠. 자, 남쪽 북쪽 다 멸망하고 열방도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을 하십니다. 왜요? 회복을 어떻게 하려고? 만민을 하시려고. 그런데 그 만민에게 회복할 때 어느 지경까지 가는지 너무너무 재밌는 비유가 나와요. 자, 북쪽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어요. 싹 죽였어요. 예를 들면 싹 죽여버렸어요. 자, 그런데 자 9절에 보세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이니라. 그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에 나왔던 거 있죠.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칼에 살아남은 자는 뭘로 죽이고 연병으로 죽이고요. 아니, 기근으로 죽이고요. 기근에다가 겨우 견디는 사람은 뭘 줘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는데요. 땅 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꺼내서 죽인다 그래요. 여호와가. 그래서 여러분 이 최소한의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이 선을 가지고요. 이 선지서를 알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선지서를 깨닫는 것을 깨닫고 이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메시아가 온 거는 좋고 선지서는 별로 안 좋으니까 안 좋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100% 이상 선물이에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뭘 봐야 되냐면 선지서를 안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왔으니까 그냥 믿게 됐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일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국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한 자가 있느냐? 다 죽었는 줄 알지만 한번 물어보자. 그 속에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말하기를 물었던 사람이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하리라. 물었어요. 저 안에 있느냐? 없다. 없는데 그 말 절대로 바깥에 내지 마라. 왜? 저 한 사람이라도 안 남아 있으면 누구의 이름이 끝난 거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끝난 거니까. 그때까지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한다? 그 나라에서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아무도 못 부르는 지경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도 못 부르는 지경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한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 이게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쉿, 조용히 해라. 왜? 여호와가 죽었잖아. 그래 말하면. 그 말 하지 마라. 근데 그 지경까지 몰아가요. 적어도 여러분 남쪽 유다에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지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뭐 진짜 뭐 취급당해서 바벨론으로 가고 법궤가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 눈앞에 타는 걸 보면 여호와가 여전히 있다라고 할 사람이 없죠. 예. 이렇게 진리 좋아하는 성진교회가 하루아침에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일로 다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어요. 여호와가 그래도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대표님들 웃지 마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대답 우리가 하실 수 있게 하면 우리가 받은 복은 유대인들보다 큽니다. 유대인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주는 것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 남아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꿈은 하나밖에 없다잖아요. 하나님이 통일시켜주면 우리는 남한으로 안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당신들이 버린 덕분에 우리가 100여 년 전에 평안북도에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애칭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빚졌고 남쪽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보내서 남쪽은 부흥화를 다 시켰고 복음화를 다 시켰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이 때려 죽이든 칼로 죽이든 폭탄으로 죽이든 한마디만 하고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빚진 거가 앞으로 왔다. 진짜 예루살렘이 이제는 누구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게 그 사람들 소원 하나래요. 그래서 그 선교 단체 얘기 들었는데요. 그분들은 탈북하자고 앞에 차 갖다 놔도 안 탄대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우리 여기 남겨놨냐 그런데요. 저는 직접 못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려면 당신이라 가라고. 그러니까 여기 몇 시간 거리잖아요. 진짜 이게 한국 땅이 거룩한 교회 선배들이 여러분 숨쉬고 있는 땅 아닙니까? 포항 지역도 많고요. 경상도 지역도 많잖아요. 우리 1시간만 타고 가면요. 그 자리가 전부 일제나 여러분 공산치하가 잠시 있었어요. 전부 숨겨집니다. 한국 교회를 저도 이렇게 아까 뭐 비난 아닌 비난을 한 것 같지만은요. 그것으로 끝나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지금 받은 복음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이 좋으니까 과거가 아쉬워서 좀 그렇게 정리를 돼야지 우리가 무슨 개혁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뒤집어 엎고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자 어쨌든 소선지서가 우리의 이런 큰 흐름의 바탕이 된다는 거고요. 7장과 8장에 가면 이제 패망과 뭐가 나오죠?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회복에 대한 나타나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7장에서부터 9장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회복시켜 준다고 해요. 그럼 이건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쪽 유다만 말하는 걸까요? 만민도 들어오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일까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그렇게 아모스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소선지서는 꼭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되 그 내용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다? 만민이 거룩해진다는 약속이 있고 장차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는 오지만 어느 혈통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유다 방식의 혈통으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가 포문을 여시는 바로 천국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아직도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따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항에 와서 이 성진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을 뵙고 제가 또 칭찬도 받고 한 게 너무너무 제 칭찬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포항 지역의 그 초교파적인 모임에서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많이들 듣게 하셨으면 좋겠다. 성진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먹으려고 한 건데 권사님 맞죠? 예.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이걸? 예.
자, 그러면 7장에서 그 야곱 많이 나와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2장에 보면 중간에 야곱 나와요. 2절, 7장 2절. 야곱 나오죠? 6절에도 야곱 나오죠? 6절에. 5절에. 죄송해요. 5절에. 그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끝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그죠?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이건 이제 그림자가 회파되는 거고요.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거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죠. 맞죠? 15절로 가시면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집이기 때문에 망해야 될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망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넘기셔야 돼요. 넘기시게 되면 하나를 일단 먼저 짚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8장 1절,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도 얻는다 못 얻는다. 결코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어느 정도까지 심판을 해가나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못 거론하게 해요.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못 부른다라는 말은, 부를 수 없다라는 말은 누구 이름을 동시에 못 부른다는 말하고 같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를 찾아도 하나님이 한 사람도 누굴 안 보내요? 선지자 안 보내요. 선지자 안 보내요. 꽉꽉 닫아 놓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도저히 부를 수 없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 말로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 정도로 이게 섞을 성경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신약에 가면 여러분들과 저의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과 제 영혼의 상태를 신령한 의미에서 해석을 하죠. 로마서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게 북쪽, 남쪽 멸망당할 때가 아니라 저희들의 영적인 상황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에 가서 또 내년에 또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자, 9장 1절에서부터 15절 볼게요. 아주 멸하지 않고, 아주 멸한 것처럼 보였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멸하지 않고 회복해 뭐하게 한다? 풍성케 한다. 그래서 9장에 나타난 여기 요절도 나옵니다만은 핵심은 뭐냐 하면 반복하는 구절이 있다 그랬죠. 누가 한다? 내가 한다. 9장 1절에 내가가 나오죠. 몇 번이나 나오나요? 2번 나오네요. 맞죠? 2절에도 내가 나오죠. 3절에도 내가 나오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3절에는 2번이나 나와요. 4절에도 내가 나오죠. 내가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을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요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6절 동그라미 하세요. 그 전을 땅에다가 안 세우고 하늘에다 세우셨던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어디에서요? 에스겔 40장 이후에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낱말인데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면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에스겔 40장 이후에 보면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나니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같이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 멸하리라. 이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접속사가 엄청 중요한 게 나오네요. 그러나 예, 잠이 번쩍 깨네요. 그러나 동그라미 하시고요. 야곱의 집은 뭐 하지 않는다?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여기서 야곱의 집은 이사야부터 와야 돼요. 이사야부터. 아셨어요? 누가 만드는 야곱의 집 백성? 여호와께서 만드는 백성. 자, 그 다음 예레미야도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대로 누구의 뭘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자, 그러면 여호와가 만들어 놓고 여호와가 만들어 놓은 백성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고, 자, 에스겔로 갑니다. 그 성령의 부음을 받은 백성은 땅에 있는 육의 몸을 지니고 있지만 만민이니까요. 이스라엘 남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만민이든 그 왕국의 소재는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에스겔. 하늘에 있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밟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왜요? 이방이 와서 예루살렘을 밟아야, 부셔야 어디가 개방되니까. 예루살렘이 개방되고 이방이 와서 누구 이름을 들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으니까. 따라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계획했던 그림자를 지금부터 다 거두어 버리고 준비됐던 마지막 아잠을 이제 만민에게, 요엘에요, 만민에게 부어서 아모스에 오면 여호와의 이름이 하늘에 속한, 아까 뭐라 그랬었죠? 하늘에 세우신 그 전으로 데려간다. 그런데 어느 지경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못 찾게 만든다? 아무도 못 찾고 어느 누구도 못 찾고 누구도 부를 수 없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일단 패망과 더불어서 내가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은 강의를 듣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정리를 이렇게 이사야서부터 안 해오면 이 선지서를 강의를 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진짜 잘하고 싶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사야부터 가면 해결되나요? 이사야는 열왕기, 역대기, 그다음에 열왕기와 역대기를 다 배경으로 해야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적어도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목사님들 성경 지식으로 보면, 또 우리 지도자들 성경 지식으로 보면 5시간이면 돼요. 아까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확인은 본인 몫으로 남아있죠. 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한 구절 한 구절 넘어뛸 수는 없고 자기가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그런 게 남아있을 뿐이지 큰 틀을 짜주는 것은 이 정도로 보면 얼마든지 소선지서를 통해서 메시아 오시는 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엘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모스에 와서 철저하게 남쪽 북쪽 다 멸망시키고, 아까 9절에 있는 대로 온전히 멸하지는 않고 야곱의 집을 거두는데 야곱의 집 속에 이미 누가 들어와 있다? 만민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만민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증거를 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호세아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뭐가 나와요? 예, 오바댜가 나와요. 이 오바댜가 바로 뭐냐면 에돔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줘요. 에돔이 어떻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어가지만 하는 짓으로 보면 이 지상에서 가장 나쁜, 이 새끼를 할 뻔했네. 자식들이라고 할 뻔했어요. 가장 나쁜 족속이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왜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도망치는, 그 처절하게 도망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블레셋 갖다 팔아먹는 놈들이었거든요. 도저히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돔에도 누가 있다고 해요? 나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돔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나중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헤롯의 젖동생, 사도들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 참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남아있다고 확인해 주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최악이라고 했고 처참하다라는 상황 속에 거기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있다는 게, 우리가 마지막 내가 심판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제 보셨죠?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일본인으로 우리나라 건국 훈장을 받는 사람이 나오대요. 야, 참 저런 얘기를 왜 이 시대에 듣게 할까?
그것도 그 보수주의 의성 사람이죠. 예, 박 씨인가요? 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건국 훈장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걸 우리가 좀 여러분 이 선지서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최악의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건국 훈장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슨 건국 훈장이요? 하늘에 있는 집을 세울 건국 훈장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요, 자기가 자기 판단을 못 해요. 예레미야 같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당시에 그 누구죠? 그 시드기야 앞에 있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왕들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스스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죽인 민족들이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뭘 지으니까 또 성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오바댜에 가면 에돔의 결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1장 이 사람들의 죄목이 나타나는데요. 이 에돔 족속이 여러분들 영민하잖아요. 그 에돔의 인간적인 똑똑함이 누구냐 하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 전부 에돔 사람들이에요. 동방에 있는 그 사람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이니까요. 그게 에돔 지역이거든요. 욥의 친구들 세 놈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가. 진짜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는 사실을 90%는 욥하고 욥의 말하고 똑같아요. 한마디 딱 달라지죠. 전능자이므로 네가 빌면 전능자가 사해준다. 욥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안 빌어도 망하고 빌어도 망한다. 거기서 이제 전능성에 대한 변론을 벌이잖아요. 바로 그 족속이에요. 자, 요새는 천의 요소고요. 뒤에는 여러분들 암벽이 막아주고 있고요. 앞에는 광야가 막고 있어서 길무통이만 잡히면 어느 누구도 에돔 왕국을 칠 수가 없는 왕국이에요. 그러다가 저 위에서 보면 북쪽과 남쪽이 망해가지고 도망가면 잽싸게 말 타고 와서 잡아다가 예루살렘 블레셋 갖다 팔아먹고요. 고짓하던 사람들이에요. 멸해버려야죠. 그런데 그 안에도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만민이 복음을 접하리라고 하는 게 무슨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상황을 한번 곰곰이 진단을 해보시면 의미 있게 다가오리라고 봅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떤 자들이었는지 1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아니할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아니할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자,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하는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들도 다 잡혀간다 이 말입니다. 17절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여기부터 보세요.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뭐가 된다? 초계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오히려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에 의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망하게 된다. 오히려 에돔 족속이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에돔이 통치하던 나라는 AD 70년에 전부 망하고요. 망해버린 줄 알았는데 망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가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것이 바로 에돔의 회복으로 성경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취된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에돔을 이렇게 못된 에돔을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고요. 열방을 치면서 야곱과 요셉은 보호합니다. 또 하나, 곧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죠. 그 북쪽 이스라엘을 누가 망하게 하죠? 아수르 제국이죠. 그런데 아수르에는 남아있는 자가 12만.
12만이나 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오바댜 내용은 열방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구원하는 건 아니다. 요나서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안에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할 자가 있고 뭐 할 자가 있는 거예요. 멸망시킬 자가 있고 또 구원시킬 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시킬 자에 대한 내용을 요나서에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구절 기억나니 마실 겁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께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 온다. 그거 요나서에서 많이 읽으셨죠? 그거 일단 읽고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나서가요, 너무너무 이게 잘못 안내를 하고 있어서 구속사로 그냥 너무 왜곡을 많이 시켜서 구속사를 포함하는 언약성취 섭리의 틀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은요, 자,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고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한테 드린 기도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물고기 배에 나와서 요나가 어디로 가게 해요? 니느웨로 가게 하죠. 그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삼키게 했고, 물고기를 삼키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냐 하면 구원은 누구에게로 온다? 여호와께로 온다. 그럼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야 돼요. 어떤 수식어를 붙이느냐? 요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4장에 가면 이 짓을 왜 날 시킵니까? 이거예요. 그 사흘길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데, 자, 4절 먼저 읽어 드릴게요, 제가.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무엇을요?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왕이 명령을 하니까요,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전부 다 금식해요. 전 나라의 모든 금수가 전부 뭐해요? 다 금식해요. 유대인도 해본 적도 없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보세요. 아까 요엘에서 얘기했던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했던 회개보다가 더 하게 되고 규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여로보암 시대로 비교를 하면은요, 북쪽 이스라엘은 전 백성이 전부 뭐 하고 있는데? 부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전부 뭐 하게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해요. 누가 진짜 백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누구 중심에 확 뒤집어져 버리죠? 혈통 중심의 백성 개념이 확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요나서예요. 근데 요나 물고기 사건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것만 구석에만 맞춰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자, 여기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뭐 했다 그래요? 노했다 그러죠. 예. 노했다 그럽니다. 자, 어느 정도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좀 더 읽어볼게요.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요 내용은 요나서에 안 나옵니다. 요나서에 단지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패를 타면서 시작이 됐는데, 요 내용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러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3장에 나왔던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뭐 한다는 거? 엄청나게 회개한다는 걸 요나가 알아요. 근데 그 심부름을 왜 날 시키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키지. 그 말은 요나가 볼 때는 누가 회개하는 게 싫어요? 니느웨가. 왕부터 시작해서 전 나라가 전부 누구를 믿는 걸? 여호와를 따라 부르는 걸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기 싫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장차올 선지자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선지자가 아닐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첫 부분에 해당되는 그 3직 가운데 무슨 직이요? 선지직은 선지자를 통한 예언 부분하고 너무너무 밀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 200년, 300년 동안 여러분들 기독론에서 해결하지 못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3직 가운데 선지직은 뭐지? 이거 하고 하나 하고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 그게 먼저인지 제사장직, 왕직, 선지직인지 그 다음에 왕직, 선지직, 제사장직인지 그 순서가 어떻게 돼서 정리해야 되지?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그거 한번 써보려고. 칼빈이 살짝 건들고 수백 년 동안 못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을 마태복음대로 강론한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확인했다. 선지직? 자, 먼저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예수는 누가 맞다? 출생에서부터 광야에 등장할 때까지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다. 그 다음에 따라서 그분은 선지직 나오죠. 선지자직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왕직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제사장직. 여러분 그거 진짜 요즘 말로 진짜 대박이에요. 자 어쨌든요. 요나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왜 저걸 시킵니까? 딴 사람 시키지. 딴 사람 시키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어느 남자가 그래 다 여러분 그 그런 여자를 얻겠어요? 말 안 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기 말도. 근데 고멜을 얻어 오라는데. 에스겔 우리 지나왔죠? 부인을 죽이게 하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울지도 말라 그러고 곡하는 사람 부르지도 말라 그러고 장사 치르는 사람 음식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물어요. 이웃이. 북이스라엘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도록? 니네 나라가 망할 때 어느 누구도 곡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 부인이 죽었는데 하나님 울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너네들 반드시 망하고 망하지만 어느 누구도 못 울게 한다 하나님이. 이게 선지자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겼잖아요. 그러면 박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박수 받기는 고사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축지법을 썼는지 뭐 단걸음에 갈멜산에서부터 여기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도망와요. 여러분 그 거리가 수백 킬로입니다. 갈멜산에서부터 여기 어디에 여기 시내산까지 내려오려면 수백 마디 단걸음에 뭐 거의 날아왔어요. 그게 날아오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호렙산에 두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죽여 주시옵소서. 죽으려고 누웠는데 누가 와서 물어다 줘요? 까마귀가 콕 물어줘. 야 이거 벌려 이래 탁 집어넣어 주잖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선지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마태복음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앞부분에 선지서가 나오는 내용이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가 왜 먼저 삼직이 선지직이 나오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여기 나타난 예언을 통한 언약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모르면 마태복음 5장부터는 선지를 못합니다.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진짜 놀랍죠, 이게.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따져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뭐예요? 내 생명을 뭐 해달라 그래요?
내 생명을 뭐 해달라 그래요? 취하소서. 뭐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사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이 태도가 지금 불순하죠. 그러니까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이 요나 성질이 아주 진짜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면전에서 여호와의 언약하신 대로 이방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회개시킨 장면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기가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고를 보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따라서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뭐 한다? 복음을 전해준다는 내용이 누구 얘기예요? 요나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의로워요. 맞죠? 내 인생 다 망쳐먹은 사람이 성경신학 듣겠다고 하면 좋으세요? 아니면 기분 나쁘실까요?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렇게 평생 진리 못 듣게 하던 남편이 죽으면서 한마디 내 잘못했다. 지금부터 성경신학 공부하고 자유롭게 공부하다가 오늘 하면 좋겠죠. 진작하지 이 사람아 이렇게 받아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이 시기할 정도로 여호와의 구원은 누구 중심이 아니다. 유대인 중심이 아니다. 그럼 아까 요엘에서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 일단 에돔 같은 조금 멸하지만 어디에는 니느웨 같은 데는 또 누가 있어요? 믿을 자가 있어서 어디예요? 내 신을 부어줘서 어떤 민족으로? 만민에 속한 민족으로 누구 백성이 된다? 예, 유다, 예루살렘, 시온에 나오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구절 있죠? 구원이 여호와께로 온다라는 말은 누구 중심의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인간 중심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 바로 핵심 구절이 돼요. 그래서 요나서는 아수르가 이방의 제국인데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지금 1분 남았는데요. 쉴 때까지.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회개했고 짐승까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몰아갔던 이 나라가 조금 있으면 어디를 멸망시키러 온다고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이 자들이에요. 좀 역사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요. 왕은 다른 왕이라고 합니다. 다른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수르 역사죠. 아수르 그 근동의 역사에 보면 아주 미스터리한 한 구절이 나와요. 어떤 왕은 그 왕인지 이름이 거의 비슷해가지고요. 어떤 왕인데 그 왕은 이방의 신을 그렇게 좋아했더라. 그 이방의 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닌 그게 여러분 요나서로 보면 누구예요? 당시에 있었던 제가 이름을 적어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 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여기 당시에 있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지만 그 다음에 니느웨의 왕은 이걸 전면적으로 뒤집어 버리고 살만에셀이죠. 그 살만에셀은 와서 북쪽 이스라엘 뭐 해버려요? 멸망시켜 버리죠. 그러나 증명된 거는 뭐가 증명됐어요? 저렇게 대적인 아수르에도 누가 있다? 여호와의 백성이 있다. 그래서 요나서가 그러면 앞에 있는 오바댜하고 연결되죠. 대적의 명할 자는 멸망시키고 대적 중에도 누가 있다? 남아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남겨져 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수르는 망한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나서 다음에 뭐예요? 미가 제목이 뭔가 보세요. 선민의 결국인데 내용은 뭐냐면 아수르에 대한 패망 내용이 여기 아마 나올 겁니다. 나홈에 나오죠. 나홈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좀 지나서 나중에 나홈에 가면 나오고요. 자, 미가서의 내용은 우리 잠시 쉰 다음에 선민의 결국에 대해서. 자, 선민의 결국은
요나서에 누굴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선민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방인도 들어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미가서를 봐야 돼요. 여러분, 미가서에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 나와요. 궁금하시죠? 차 한잔 하시고